네, 안녕하세요. 우리 항문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또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성경책 있는 분은 펴서 같이 보시고요.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3월 8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에는 믿음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전에 2주 동안 함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노아를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또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 처소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믿음을 더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믿음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하면 몇 가지 떠올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믿음에 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그 믿음의 출발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십자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모든 출발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잘 정리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 말씀도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단순히 과연 우리가 아멘 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지식적인 동의나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정리해봤던 말씀, 요한복음 로마서 말씀에서 기록된 그 믿음에 관한 구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내딛는 첫 발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우리의 모든 믿음을 완성해주고 그것이 어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든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믿음의 시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내가 믿습니다라고 누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한우리교회 중고등부에 소속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의 완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보다가 이러한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집에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입니다. 단순히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내가 믿습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흩어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아마 당시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차별에 대한 문제, 또한 가난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그 야고보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저자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두 글자로 말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겪은 그 시험,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환난과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은 바로 인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단순히 이것을 잘 참고 이것을 잘 이겨내면 해결된다라는 어떤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어려움과 내가 이 고통을 잘 이겨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거기서 그치는 인내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시험에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의 참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지금 이 환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해답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더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지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또한 집에만 있으셔서 힘든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학원에 가긴 가지만 무서움에 마스크 끼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더러는 지금 교회에 오고 싶은데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내가 교회를 이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행복했던가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 2, 3주, 한 달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 이 시기에
우리 각자의 믿음을 더 점검하는 귀한 시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또한 외출이 잦아지면서 내가 혼자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과연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정상적으로 학원을 다닐 때는 바빠서 말씀 읽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있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더 많은 나의 개인의 시간을 갖는 이 시기 가운데 과연 나는 지금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좋은 시기겠습니까? 말씀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기도로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찬양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갖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안 가니까 너무 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소망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개인의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떠올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태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팀에 소속된 친구들 빨리 나와서 찬양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봉사했던 친구들 빨리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싶죠. 저도 그렇게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선생님들한테 카톡하고 빨리 교회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안타깝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과연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연 그런 교회를 사모하는 그 사랑과 열정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듣는 그 자세의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모습의 연장선으로 과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 열정과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보여줬다면 저는 바라기는 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처소처소에서 그러한 믿음이 더욱 깊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가짜 메시지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과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유일한 진리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남 탓을 하면서 서로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처소처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순종의 믿음을 배웠다면 우리는 정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당장 순종해야죠.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 인내함으로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된다. 오늘 이 인내함에 대해서 또 풀어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인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오늘 한누리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처소에서
매일매일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해답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매일매일 사순절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오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겉과 속이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알겠지만 너무나 손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에게 착한 척하면, 아니죠, 착하게 나가면 내 손해입니다. 이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행했을 때 나도 똑같이 해줘야 그 친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또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착하게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한 번 착하게 하고 두 번 착하게 하고 세 번 착하게 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말들이 우리 친구들의 입에서 하나 둘씩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고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야,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야, 쟤는 기독교인이야. 이런 건 약간 비꼬는 말투죠. 하지만 우리가 착한 그리스도인의 그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친구들에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저 하늘교회 다니는 중고등부의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믿어서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심어질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옷 입혀진 그 색깔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말하고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빨리 보고 싶고 빨리 같이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여러분들 각자 어려운 삶을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됩시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 그 분명한 해답은 바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거짓 뉴스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오직 진리 되시고 오직 이 해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간 조금 세상의 볼륨을 낮추고 하나님의 볼륨을 더욱더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륨을 더욱더 키우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이 고요하고 이 잠잠한 시간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더 강하게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시간에 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또 여러 성경의 선진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숙함을 요구하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가 같이 어려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전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봉에 설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중고등부 또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욱 주님과 친밀해져서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런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삶 가운데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행함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통해 얻은 메시지들을 그대로 행동에 스며들게 하는 신행일치의 삶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공과 시간을 통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도록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요한복음과 로마서의 초반에서부터 전제하듯이 의롭다, 자녀되었다 칭함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행함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신분들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에 우리는 이 귀한 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은혜, 그레이스라고 부르며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받고 감정이 고양되어 뜨거워져서 아멘하고 끝이 아닙니다. 만약 말씀을 통해 들은 그 감동이 삶에 적용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지 않는다면 세상의 미디어가 주는 감동과 큰 차이가 없는 잠깐의 위안일 뿐입니다.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새 신분을 얻었다면 그 신분으로 새로운 삶도 열린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시작했다는 말은 10계명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즉 절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의 모범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행하신 일들이 교회의 절기를 통해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물려 내려온 이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헌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낮아지셨던 그분의 자기 절제를 상기시킵니다. 사순절은 그 낮아지심과 절제를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낮아지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기념과 훈련의 절기인 것이죠. 여기서 질문, 우리는 왜 훈련을 할까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들었다시피 야고보서는 인내와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훈련은 목적이 있고 그 훈련은 목적을 향해 인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어떤 것일까요? 새 신분, 자녀와 의로운 자로서의 의무, 즉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만일 이 의무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잊고 의무만을 생각하며 훈련에 임하게 된다면 그저 단순히 반복을 하거나 목적은 잊고 훈련만 열심히 하는 잘못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행함이 함께하는 균형을 잡힌 삶으로서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을 거듭하며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맞게 살아내야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범위는 공교회가 있는 장소를 넘어 삶 자체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냄으로써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즉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여러분이 스스로 못하더라도 자녀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실하고 진실하며 정직한 사람일 것이고 목사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듯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바보 같은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앞뒤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세상이 본받을 만한 모범, 즉 따라야 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것을 위해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대신 전해주셨습니다.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선포입니다. 선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외국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포를 듣고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법령을 자신의 삶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 삶에 적용하기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1대1 면담의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큐티, 말씀 읽기와 묵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태복음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다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것을 넘어 이웃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겠죠? 말씀을 통해 하나씩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신분과 책임과 권리를 전부 냉큼 가져가는 우리 복된 중고등부 학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입는 우리 이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은 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약함을 하나님께 보강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함은 자신의 정의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자신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향한 내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약함을 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강건함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달라고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3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필요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시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림으로써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